할렐루야. 네. 아마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이제 여러분 개인 문자나 또는 카톡으로 교회 공지사항이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되면서 충주시에서도 아마 월요일인가 그때 아마 공문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또 성도들의 안전과 또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가 좀 더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 주부터 9월 12일까지 약 3주간 정도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당분간은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은 이렇게 7시 반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는 저녁 8시 금요일 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제목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즉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봐요. 저희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지난주도 이제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사무엘상 초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로 세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중반에는 사울이 등장하고 끝에는 다윗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보기 편하게 두 개로 구분해 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을 향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진정 의지하고 따라야 될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개인이 복된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중심이고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즉 사람이 살고 죽고 잘되고 못다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 인류를 주관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눠볼 수 있잖아요. 족장 시대는 누구를 통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 시대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광야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은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 때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물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 나라가 오래 보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는 사무엘에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일명 사무엘의 소명이라고도 하죠.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은 바로 오늘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어떤 반응으로 보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필요로 사무엘을 불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때 당시 배경이 나와요.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아이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나이를 한 12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바쳐져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그런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에게 때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당시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이나 꿈이나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잘 내려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메말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희귀했을까요? 왜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과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할 수 없어서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렇게 범죄함 속에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죄악이 컸다는 것이 사무엘 초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 제사장의 역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욕심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제사장직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범했던 큰 죄악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재물을 제사 지내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좋은 것들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으면 우선 제물로 제사를 잘 지낸 후에 그리고 남는 거 그 부분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제사 지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어. 너 그거 안 주면 내가 제물채로 뺏을 거야 라는 억지를 이 두 아들이 펼쳤단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2장 22절에 말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두 아들이 여러분 제사장직은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해도 부족할 판에 그들이 뭐예요? 음란을 통해서 오히려 몸을 더럽히는 그런 몹쓸 죄악을 이 두 아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이들에게 뭐예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요하지 않아. 나부터 체험받아야 되겠어. 하나님께 거룩함 중요하지 않아. 내 쾌락과 내 만족을 먼저 채워야 되겠어. 그들에게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제사장이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니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처럼 제사장, 즉 지도자들의 타락은 공동체의 타락으로 연결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 즉 그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목사인 우리를 말할 수 있겠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 제사장 역할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우리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번질되면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고, 성도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돌아보면서 내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인 제가 더욱 준비하고 더욱 거룩함으로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더욱 다듬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도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와 협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자가 목회자의 의미라면 2차적으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연결해주는 복음의 제사장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러기에 제사장인 성도가 이 땅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인 저와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이 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서 거룩함으로 힘쓸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와 또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지도자로서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멘으로 따라 나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신 앞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를 마다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늘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엘리는 나이가 많아요. 눈도 어둡고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처소에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웠다 그래요. 물론 육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침대에 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이미 엘리는 영적으로도 나약해지고 나태해져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사무엘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그가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즉 성전 안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을 봤을 때 그가 아마 금초대가 있는 성소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잤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금초대에는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만 하면 기름을 갖다 놓고 꺼지만 하면 기름을 갖다 내서 하루 24시간 내내 이 촛불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성전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켰던 사람이 어찌 보면 사무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사무엘은 딱딱한 성전 바닥에서 그가 잠을 취했던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올 때 그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안에 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곁에 있었다, 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제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재확산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지난 4월 부활절 날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 부득이 이제 한 4개월 만에 다시 우리가 교회 출입을 닫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은혜도 더 잘 되고 좋을 거예요.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있을 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게 아직도 불편하고 좀 익숙지를 않아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해야 저도 설교할 때 힘도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 게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보니까 우리가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배도 교회에서만 드려야 돼요. 뭔가 교회 중심, 성정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또 다른 부작용이 뭐냐면 성정 중심으로 해오다 보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성전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옷도 참 가려있고 난 교회 와서 이렇게 말 한 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착하고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바깥에서도 그러한 삶을 유지하냐 이 말이죠. 성전 바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 예배만 진짜 예배고 성전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깨는 것 같아요. 나는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있는 어떤 곳이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성전이든 또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남편이 무서워서 자녀가 무서워서 혹시 화장실 안에서 드리든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결코 소홀하게 드려서는 안 돼요. 물론 똑같이 양복 차려입고 앉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든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비록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해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중심 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 쓰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에 보여줬던 이 거룩한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해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보고 있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음성을 들어본 적도 사무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래요? 잘못 들었구나. 다시 잠 자는데 또 부르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 너 안 불렀어. 아, 그래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부르심 앞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했던 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요. 아하, 내가 부른 건 아닌데 네가 누군가 부른다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구나. 그럼 다음에 또 사무엘을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아하,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깨닫고 또다시 잠자리에 청하죠. 그랬더니 정말 이번에 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는 걸,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이 듣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맞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죠. 이렇게 자세로 듣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듣겠습니다라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그게 오늘 고백한 사무엘의 듣겠습니다라는 진정한 의미죠. 여러분, 저는 사무엘의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순종할 자세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듣는 자세와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듣나요? 어떤 자세로 들까요? 저는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범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건강한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냐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이거를 꼭 시키고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설교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섬기는 이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간다고 그러고 더욱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기도 하고 목사가 있기도 하고 성도들이 있는 모습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하고자 하시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부족한 저와 또 함께하는 여러분이 또는 이 충주제일교회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무엘로 부름받아 세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사무엘이 보여줬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구별된 성전 안에 항상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마음을 편치 않아야 돼요.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듣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듣고자 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종이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는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이런 간절함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무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온 성도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한 자세를 가지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주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